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에서 25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과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 국가와 성전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가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특별히요, 호세아 9장 10절 보시면은 이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에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 아예 에레미야 24장 자체에서는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만 집중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환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무화과 나무를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잘 익고 아주 먹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열매를 맺는가 하면은 반대로 사람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형편없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 24장에서 무화과 나무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최초로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자기들의 헐벗은 몸을 나물 잎으로 치마를 해서 부끄러움을 가리게 된 그 나무잎이 무화과 나무잎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인류 문화에서 최초로 옷으로 입은 게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 성전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지은 인간의 최초의 종교적 행위,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인간의 그 죄의 본성을 가리게 된 것이 무화과 나무 잎이. 여기에서는 많은 것을 우리가 상징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죄를 가리울 수가 없다. 세상의 문화와 그 어떠한 아름다운 옷으로도 자연 친화적인 그런 어떤 물건으로도 우리 인간의 부끄러움을 완전히 가리워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를 가리울 수 있고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저주와 재앙을 가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무화과 나무는 당시 부패한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있어요. 참 생명이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복음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교회가 복음을 거부하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꼴이 됐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다른 열매와 다르게 무화과 열매는 잎이 피면서 잎이 나오면서 동시에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이미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 이것은요, 당연히 생명이 있어야 되어지는 곳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자, 당연히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될 교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교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는 예수 믿는 곳인데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그 안에 예수가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얻지 못하셔서 뭐 했습니까? 저주를 했다. 있어야 될 게 없을 때 저주다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복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될 신자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니까 이게 저주예요.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사가 있어요. 번제단, 각종 절기가 있어요. 율법을 지켜요. 종교적인 형식과 화려하게 갖춰진 것들이 예배당이 있단 말이에요. 겉모양은 경건해 보이는데 그 중심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수용하고 사랑이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다. 이 사랑이란 대속의 사랑을 말합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사랑입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에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신앙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당연히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것은 나무 크기가 입술이 아니란 말이죠. 열매예요, 열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 가짜를 버리자 이 말이죠. 신자의 그 모습, 외적인 것이 아니고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열매다 이 말이에요. 오직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내 안에 나의 물질, 내 성공 중심이 잎사귀라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생명으로 영접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나에게 체험이 돼야 돼. 인격적인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의 시작이 뭐냐? 인격적인 그리스도의 체험이 있어야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있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진 그 영접의 체험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이 되어질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와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탁 세워져. 종교는 잎사귀를 가꾸는 것이지만 복음은 열매 맺는 생명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아무리 좋아는 멋있고 화려해도 생명이 없잖아요. 1년 365일 변함이 없이 늘 푸르지만은 거긴 생명이 없잖아요. 잎이 떨어지고 겨울에는 죽은 나무와 같은데 생명이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봄이 되면은 싹이 나게 돼 있어요. 계절이 되면은 꽃을 피게 되고 꽃을 핀다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거거든요. 무화과 나무. 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20절에서 23절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시고 돌아오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봅니다. 뭐 있습니까? 뿌리채 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뿌리채 마른 나무. 예수님 말씀에 나무는 뿌리채 말랐습니다. 이건 뭘 말하지요? 말씀의 절대 주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절대 주권.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이에요.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데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상상으로 믿는, 다시 말하면 그냥 생각만으로 믿는 경우가 많아요. 나 하나님 믿어. 교회 다니다
방학한 사람도 나 하나님 믿어. 또 진짜 안 믿는 사람인데도요, 하나님 인정한대. 그래서 자기도 믿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믿는다면, 말씀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설교를 믿는다. 아니죠. 설교는 그 말씀을 믿도록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믿음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믿음의 핵은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회복해야 돼. 하나님, 내가 말씀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럼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되거든요. 말씀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게 임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느냐? 성경을 읽고요. 또 설교도 듣고요. 그 말씀을 묵상도 하고요. 이게 뭐냐? 예수님을 믿기 위한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못하는데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바울 사도가 한 말씀했죠. 그 말씀을 뭐예요?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듣고 묵상할 때에 여기에서 나의 믿음이 세워져 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믿음 그러면 말씀은 옛날 거야. 나 옛날에 많이 읽었어. 많이 들었어. 많이 묵상했어. 이제 뭐지요? 이제 그건 아는 거고 믿음은 뭐냐? 나의 확신. 내가 확신 가지면 되는 거야. 믿음 아니에요. 나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난 믿어. 나의 확신이에요. 나의 확신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사고. 그게 자기를 확신하는 거거든요.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난 잘할 수 있어. 자기 마인드 컨트롤이거든요. 그런데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자기를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상에 올라갔다가 정신문제 오잖아요. 우울증이 오고 온갖 질병이 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확신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는 거지 나의 확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신념일 뿐입니다. 우린 뭘 믿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이건 절대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공케 하시면 성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은 중단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나는 하고 싶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요셉의 소원입니까? 아니잖아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일어났어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절대 불가능한 산이란 말이죠. 산은 뭡니까? 내 앞에 산, 내 인생의 산, 경제, 질병, 가문의 문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산이라고 말하죠. 이건 내 짐이야. 내가 오를 수 없는 산이야. 그러잖아요.
산이 얕으면 누구나 올라가요. 저 계양산은 누구나 올라가. 맘먹으면 올라가니까. 그런데 엘리베이터산은 엘리베이터산은 아무나 못 올라가. 전문가만 갈 수 있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높은 산, 여러분에게 있는 산이 뭡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는 정복의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될까 안 될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뭔지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된 체험. 영접했어 이게 아니고요. 나 그때 예수 영접을 따라 했어. 그리고 나 예수님 영접 고백했어.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는 체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진 그 인격적인 만남. 그 안에 있으면 그거를 이제 쉽게 우리가 표현해서 주인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주인 되셨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권리를 인정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그 예수님이 서라하면 서고 가라면 가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이게 주인이에요. (24절에서) (2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응답받고 싶잖아요. 응답받는 기도가 뭘까요? 오늘 이 말씀에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라면 다 응답에 대해서 갈급하죠. 응답받을 게 여러분 많죠. 근데 응답받을 게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하나만 응답받으면 돼요. 기도는 받은 줄로 믿는 확신과 더불어 믿음의 확신이죠. 믿음의 확신과 더불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2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으라. 믿음의 확신 가지라 이 말. 이 말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확신, 믿으라 이 말은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위치가 바뀌었다면 염려할 것도 없고 될까 안 될까 고민할 것도 없다. 주인 된다면 맡겨라 이 말이에요. 맡겨라.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우리 인간 관계가 막히면요, 하나님의 관계를 방해해요.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형제 관계가 막히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돼요. 네,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설 수가 없어요.
한쪽 내 신앙의 양심에서 자꾸만 나를 끌어내려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용서하라. 기도는 뭐예요? 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게 기도예요. 거의 사람들은 막 기도를 해서 달라고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하기 전에 용서하라. 미움. 용서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치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그리스도로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께 서는 거거든. 하나님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죄 사함을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신분이 되거든. 근데 내가 이 땅에서 용서 풀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가 있냐 이 말이죠. 불가능하다. 그래서 먼저 용서하는 자가 되라. 용서는 사단의 통로를 미리 차단하는 겁니다. 용서는 영적 싸움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사탄 마귀의 일이거든요. 미움은. 여기에서 승리하는 게 뭐냐? 용서예요. 우리가 믿음의 확신은 있는데 용서가 안 되어서 결국 사단의 통로가 되었죠. 부모에 대한 용서, 자식에 대한 용서, 형제에 대한 용서, 친구, 성도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보좌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암송하고 그 말씀을 막 묵상하고 고백을 하고 그래도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지를 못해요. 왜 그래요? 내 마음에 쓴 뿌리, 내 마음에 이 미움이 다 진을 치고 있다. 이것을 복음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치유가 뭐지요? 용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이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왜 자꾸 의심이 나옵니까? 이게 있으니까요. 미움이 생기고 사단의 통로가 자꾸 내 마음을 흔드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뭐가 생겨요? 이게 생기는 거예요. 아, 기도하면 될까? 말씀이면 될까? 내가 들은 말씀으로 안 됩니다. 믿음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내가 아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 내가 저 성경권자를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많이 알수록 믿기가 힘들어요.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할 수 있거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저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피부까지 감찰하신다. 무슨 말이죠? 아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생명의 능력의 말씀으로 믿어질 때 그 말씀이 치유의 역사, 나를 회복하는 역사,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돼야 돼요.
말씀은 아는데 안 믿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로 내 인생을 바꿔야 돼요. 늘 듣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처음 듣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 현장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뭡니까? 말씀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에 뭡니까? 말씀에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에 적용한다. 이거를 가르쳐 뭐라고 그러죠? 이걸 편집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글인데도요, 막 쓰는데 편집자가 딱 보면 그거를 아주 깔끔하게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글을 만들잖아요. 내가 들은 말씀, 읽은 말씀, 묵상했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각인시키도록 잘 편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말씀. 말씀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오늘 말씀했어요. 뭐지요? 우리 앞에 문제는 누구나 다 있잖아요. 이때 문제 앞에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고백. 내 생각은 좀 안 될 것 같지요. 내 판단으로는 이건 안 될 것 같지요. 그때에 그 앞에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라. 내 생각은 아니래도 믿음의 고백을 자꾸 하세요. 내 마음에는 자꾸 의심이 돋아올라. 내 마음에는 자꾸 미움이 돋아올라. 그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그래서 말씀했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이 말은 뭡니까?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하라. 믿음의 선포를 해라. 내 생각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 감정으로는 아닌데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짖으라, 고백을 하라, 믿음의 선포를 해라.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선포를 할 때 크고 비밀한 하나님이 더 큰 계획과 뜻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됩시다. 생명을 가진 열매 맺는 자가 됩시다.